이제 여호수아서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앗살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엘르앗살은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데 그 후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손 자녀들로 계속 이어지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여호수아와 엘르앗살이 죽는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죽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32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장사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죠. 또 32절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엘르앗살도 장례를 치렀다. 이런 내용으로 여호수아서가 마감이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된 흐름과도 같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두 번째 건 조금 따라하기 싫은 면도 있죠. 그러나 죽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면에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어도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뭐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가셨는데 그 묘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는 묘지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어디에서 무덤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그 무덤을 이렇게 공개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또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묘지라든지 또 그의 어떤 그 묘지 주변 또 그 땅 뭐 이런 것들을 더 신성시하고 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참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총명하다는 말이거든요. 120세가 됐는데도 총명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걸어다니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걸음걸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리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글쎄요, 모세가 다리 운동을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걸어 다녔으니까 뭐 다리 운동은 많이 했겠죠. 그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누구나 다 죽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죽는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본문에는 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자체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 모세의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 이런 참 좋은 이름들도 나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좋은 이름들이 있지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이름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유다 같은 사람, 또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진 사울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나오거든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도망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나중에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화해를 하기는 하지만 참 그것도 복이죠. 화해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인생은 끝이 있는데 그 끝에 대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그 결과를 향해서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쌓아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쌓아가고 있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좋은 결과로, 끝이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우리 김기성 장로님은 독일 이야기를 들어서, 독일의 속담을 들어서 그 얘기를 가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도 있거든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 끝이 좋은 인생, 참 귀한 인생입니다. 잘 살다가 그 끝이 좋지 않으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 그 결과가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회를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인생,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결과가 본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후손에게도 그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와 함께한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때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자손들도.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님들까지도 죽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 자녀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연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참 귀중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자녀들의 믿음이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또 그 뒤어서 계속 이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시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워지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 무엇보다도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4가지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 살부터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는 애굽에 살면서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암흑기죠.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시련기입니다. 80세에서부터 85세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전투기였습니다. 89세부터 110세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기를 누렸습니다. 안식했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의 삶도 그렇고 안식기와 평안기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영적으로 평안하면 성도들의 삶도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든든은 아니라, 그러니까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복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기, 안식기에 교회도 평안하고 안식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평안하고 안식기를 누리며, 그리고 늘 번성하는 그런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시련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